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하마터면 거의 멸망당할 뻔했던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산지에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어느 작은 촌에 근데 그 지역에 또 제법 큰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레위인 이야기가요. 그는 그 지역 촌에서 레위인으로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던지 심지어 첩까지 두었죠.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첩을 둘 수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아서요. 그 정도로 참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첩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녀는 행음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행음이 뭔가 하면요.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용례들이 레위기 20장에도 나오죠. 레위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방금 음란하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음란하게가 원어적으로는 행음하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반드시 어떤 간음이 들어갔고 음란한 행위를 같이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간음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첩이 레위인에게 시집와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간음을 하고 음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첩은 뒤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잘 몰랐는데 요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본 글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절에 다닌대요. 자기는 무교래요.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의 가정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레위인은 이 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첩이 매일 우상을 섬긴다며 나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간음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첩은 그 레위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원래 자기 아버지에 있는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막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어버리란 말은 뭐냐면 죽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만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라고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정상적이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첩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처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의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 살펴서 내 가정에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첩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인이 그 돌려보냈던 첩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첩 데려오겠다고 찾아가죠. 뭐 죽여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 우상을 섬기던 첩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늬만 레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던 건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에서 나름 레위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래서 좀 부가 넉넉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첩을 하나 잘못 두었더니 완전히 영적 그런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더니 자기 주변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흔히 사단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으면 사단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도 사탄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러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에 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구마구 시험에 들게 하는, 나도 시험 들었으니까 너도 시험 들어야 돼 하면서 막 같이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교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하소연 같은 걸 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흑화된 목사다. 흑화된 목사. 자기는 흑화돼서 교회를 뛰어나왔대요. 목사인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좀 마찰이 있었고 장로님들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해서 서운했다라고 그러고 또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목사, 교회를 떠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온라인에다가 올려놓는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글을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거 보라고 교회 안 다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막 올리는 거예요. 같이 막 그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라는 사람이 모든 교회를 다 욕먹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욕먹게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더니 사탄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험에 든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그 성의 제일 약한 부분을 딱 타겟을 잡아서 막 그걸 공격하잖아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근데 이 레위인이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홀린 이 레위인은요. 첩을 보냈으면 그래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에 빠진 그 첩을 다시 찾겠다고 또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작업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그네가 될 수 있거든요. 어딘가를 가야 하면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잘 섬겨주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숨김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가 숨겨주지 않으면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요, 여행 중이었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기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첩을 데리고 좀 누군가 자기를 재워주기를, 좀 누군가 자기를 먹여주기를 기대하며 기부하러 들어갔습니다. 요청을 해요. 길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 좀 자기를 재워주기를. 근데 해가 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워주겠다거나 아무도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까지 그들이 길거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야 어떤 노인이 그들을 보고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 가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 불량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량배들이요, 그 레위인 가정이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서 우리랑 그가 관계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행객에게.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나그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정체를 불량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으로 이 불량배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지금 그 새로운 나그네와 같이 우상을 섬겨보겠다고, 뭐 동성애도 하고, 아마 그게 우상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나그네를 가지고 같이 우상을 섬겨서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에게 뭔가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레위인은 그 노인에게 잘 보호를 받았고요. 하지만 그 첩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 우상 섬기는 불량배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우상 섬기는 자리에 데려갔고, 그래서 뭐 동성애와 어떤 뭐 윤간과 뭐 간간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그 첩을 데려다가 쓰게 됩니다. 너무 심하게 아무튼 그 자리에서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지 못하고 문설주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을 보고 레위인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참람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실족해서 그 첩의 죽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까지 이 이야기로 끝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레위인의 실망이, 이 레위인의 실족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레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이스라엘 한 지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사단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가만은 두지 않고 반드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뒤흔들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더니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안타깝게도 제일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제일 연약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그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 쫓아다녔고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최측근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는 아주 중요한 직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맞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했답니다. 이게 왜 실망했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안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왔고요. 그 의심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12제자 중에 제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사단이 그것을 이용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제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